어떤 한 기부인이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인은 교회를 올 때마다 늘 십자가를 다이아몬드로 만든 십자가를 목에 걸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걸이도 십자가 귀걸이입니다. 그리고 그의 치장도 옷깃에 가끔씩 보여지는 것은 십자가 모양을 갖춘 옷을 입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하루는 천사가 그 기부인의 십자가의 모습을 달고 다니는 장식을 보고 달고 다니는 걸 보면서 천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의 차는 정말로 좋고 비싼 차였습니다. 그 십자가에도 역시 차 안에도 십자가의 모형이 차에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이분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집은 어떤 집일까? 그 집 역시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따라갔습니다. 집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에도 보면 십자가의 모형이 대문에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현관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 그의 집 앞에 집 현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십자가의 모형과 예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정말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을까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집에서 조금 천사가 머무는데 이 기부인이 집을 들어서고 있는 동안에 한 가정부가 나타났습니다. 그 가정부를 보니까 목에 걸려 있는 빛바랜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가정부는 날마다 기부인이 먹다 남은 과일과 고깃덩어리를 버리면서 병든 남편과 못 먹는 자식들의 생각에 눈물을 늘 삼키었습니다. 천사는 가정부의 눈물을 통해서 그녀의 목에 걸려있는 일그러진 십자가, 말없이 표현되어졌던 그의 간절한 마음의 아픔의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지고 온 십자가이기에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닳고 낡은 그의 십자가, 아무도 그의 십자가를 의미 있게 바라보는 사람도 없고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의 십자가에 집중합니다. 음식이 썩어도 기부인은 한 번도 가정부에게 음식을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비록 쓰레기통에 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의 가정에 돌아가서 병든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식탁을 꾸미라고 나눠 먹으라고 주는 적이 한 번도 없이 무조건 버리는 것만을 관찰하며 버리지 않고 혹시나 몸에 뭔가를 숨겼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자기네 집을 나갈 때에는 몸을 점검해서 늘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천사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죽고 난 뒤 저마다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기부인은 값비싼 십자가를 목에 걸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갑니다. 가정부는 무거운 십자가를 힘겹게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천국 입구에 도착하니 핏자국이 선명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고 온 그 십자가가
여기에 놓여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가장 삶은 십자가부터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대접은 그 순서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여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 무거우십니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먹고 여행도 다니고 뭐하고 다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때로는 집에서도 그런 눈총을 받지 않습니까? 자녀들로부터 부모가 정말로 핀잔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내가 인격을 모독을 당해야 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정말로 마음의 상처가 되어진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푸실 상급이 그만큼 크리라고 믿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지지 않는 그 십자가가 내가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절대적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받지 아니하면 오늘 한날도 어찌 살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은 비록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고 고진이요 고통의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삶이 십자가로 견뎌냈고 믿음으로 견뎌낸 그 영혼들은 주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시카고 교회는 1831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종탑이 173m가 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종탑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렇게 높은 십자가를 건축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사후좌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베드로처럼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의미로 건축을 했습니다. 이 건축을 하는 동안에 많은 교인들끼리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고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십자가를 높이 건축하려고 하느냐? 의미와 가치는 인정되지만 돈이 투자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하는 그 이유 앞에 마음의 불편함을 간직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서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며칠 전에 그 교회에서 큰 뉴스가 생겼습니다. 그 뉴스는 뭐냐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달려가던 자동차들이 서가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봤을까요? 그 십자가가 낡고 낡아서 어떤 한 사람이 그 높은 빌딩의 십자가 탑에 올라가서 그걸 고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고치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지. 오늘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나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모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로 우리는 나무의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십자가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은혜와 감동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종인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와 슬픔,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로 인해서 온갖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는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잃어버린 감동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감동으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멜 김슨 감독이 촬영하고 그것을 또 배우로 했었던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멜 깁슨은 3천만 달러를 들여서 영화를 만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돈을 벌려고 만든 게 아니었었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인기를 얻다 보다 보니까 자기는 십자가를 잃어버렸던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헐리우드 최고의 배우로 각광을 받던 그는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대중의 환호 속에 파묻혀 유토피아의 정점을 살다가 마약과 도박으로 방탕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도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요 도박이요 그리고 마약으로 중독되어져 있는 자기의 몸을 보면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책에 창문에서 뛰어내리려고 고민을 하다가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런 깊은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죽더라도 뭐하고 죽자? 회개하고 죽으세요. 그러면 살아요. 대부분 죽을 때 죽더라도 무작정 죽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 충동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하게 돼 있어요. 왜요? 육신이 내 정신과 내 믿음이 못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것이 내 마음속에 몰아왔을 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할 때 주님은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나는 정말 나쁜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정말 나쁜 죄인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조금
조금 덜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모두 하고 그랬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내가 조금 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멜 김스는요, 자기는 정말 나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내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는 것을 그는 입술로 절절히 고백하면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창틀에서 자기를 붙잡고 통곡합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주제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멜 김슨처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동을 선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악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내 욕심과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은요, 감정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요, 누가 건드려도 반응하지 않아요. 아픔을 느끼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그냥 잠잠히 누워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할트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조롱을 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인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에 대한 믿음의 간절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는요 12년 동안 이 영화를 구상했어요. 전 재산 3천만 달러를 투입하는 모험을 감행한 이유는 십자가의 구원과 감동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영화 촬영을 감독하다가 일어난 일을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하는 일에 임하는 우리 자신들이 정결해야만 했기에 촬영하는 동안에 매일 오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 영화에 종사했던 스태프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고 심지어 팀 멤버로 있었던 무신론자들도 또 이슬람까지도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역사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 오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죄 사함을 받은 믿음의 역사의 사건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모른 채 할 수 있어요. 눈을 내릴 수 있어요. 눈을 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아버지들은요, 자식들을요, 미워하고 싫어하면 잃어버려요. 호적에서 지운다고 그러고요, 마음에서 지워버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버지는 그렇게 해도요, 엄마들은 뒤에서 만나고 다 도와주고 다 해요. 왜? 엄마는 피를 쏟아서 낳기 때문에 그래요.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웠고요, 몸에서 피를 흘리고 낳기 때문에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 애를 낳는 때 죽음을 각오하고 난 거예요. 그 고통을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못 잊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잊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거룩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여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죄는 사람이 범하고 벌은 양 대신 양들이 짐승들이 받았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주시는 감동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하와이 군도 중에서 모루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모루카이라고 하는 섬은 한국에서 소록도라고 하는 그 섬처럼 이 섬은 문둥병자들이 격리되어서 살던 곳이었습니다. 천주교에서 다미엔이라고 하는 신부를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송을 했어요. 그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꾸벅꾸벅 졸기만 하고 관심이 없고 딴짓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요,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다미엔 신부는 왜 저들이 저런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복음일 텐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복음을 거부할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리기 시작합니다. 얘야, 저들이 너에게 입술로 통하여 증거된 복음이 은혜가 안 되는 것은 너와 자기들이 틀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때 다미엔 신부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저들과 같이 문둥병이 걸리게 해주세요. 어떤 통로로 내가 문둥병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주여,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의 가문을 위해서, 우리의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문둥병에 걸려 언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몇 달이 지난 이후에 자기의 몸이 이상하기 시작하면서 문둥병이 걸렸어요. 자기는 문둥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감격했어요. 왜요?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가 문둥병에 걸려 강단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우리들 함께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는 나도 배고픔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 서로가 통하는 게 있지. 나는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는데 배고픔은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라고 물어보면 화가 나요. 다미엔 신부는 이렇게 외치잖아요. 문둥병에 걸린 우리들, 너나 나나 똑같이 문둥병에 걸렸지 않았느냐? 우리 함께 예수 믿고 새 사람 됩시다. 천국의 소망을 가집시다. 너와 나는 다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같아져야 돼요. 한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같아야 되고 생각이 같아야 되고 복음이 같아야 되고 마음의 환경과 처지가 같아야 돼요.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봐야 되고 함께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미엔 신부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미엔은 비록 문둥병으로 죽었지만 그는 성자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한 감동이었어요. 그러므로 힘들수록 십자가의
사랑의 감독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갈라지고 나눠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남의 죄악과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요, 끊임없이 덮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괜찮아요. 내 앞에서는 괜찮아. 너의 허물이, 너의 수치가, 너의 잘못이, 너의 죄악이 내 앞에 보여도 너 괜찮아. 왜? 나도 그랬거든. 나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고 너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어찌 정죄하고 내가 어찌 너를 비판하고 헤아리고 송사하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다 사랑으로 덮어주실 거야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롭을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마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 시간이 필요하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알아져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것의 얘기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마음에 상처가 돼요. 하나님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의 은총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서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갈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도요 그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것까지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에요. 확증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못 줄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주고도 못 줘서 더 미안한 거예요. 그러나 생각하고 계산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조건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다가오는 감동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자서전에 있는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 나오는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킹 목사님이 보스 스트라이크를 주도하고 있을 당시 백인 우월자들이 테러와 협박에 많이 시달림을 당했어요. 협박이 너무 거칠고 험해서 킹 목사님마저도 두려움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그는 공포에 시달려서 이렇게 독백합니다. 일에서 손을 떼야겠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그 협박이 무서우니까 이 일에서 손을 떼야겠다라고 스스로 독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떠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주님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건은 위대한 겁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고 이 일을 떠나면, 주님이 나를 떠난다면요, 나는요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왜요? 내가 육신으로 조금 편하고 육신적으로 좀 산다고 내가 사는 겁니까? 진정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에요. 우리는 그걸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킹 목사님은 그 음성을 듣고요, 꿇어 엎드렸어요. 꿇어 엎드렸을 때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킹,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라. 평등을 위해서 일어서라. 진리를 위해서 일어서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결코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터이니 계속 싸우라. 그리고 지금도 미국 역사에 킹 목사님 같이 위대한 분이 있어요. 그는 결국 총에 맞아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는 그 죽음이 일반적 보편적인 사람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의 거룩한 죽음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그 거룩한 죽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요? 이 거룩한 죽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두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정복하지 아니하면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손을 떼고 싶어.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자동적으로 쉽게 뭐든지 될 줄 아십니까? 내가 반드시 돼야 될 일일수록 나를 힘들게 해요. 그거를 견뎌내는 시간을 가져야, 내가 손을 떼고 싶은 것이 충동이 극적으로 있어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사람도 내가 진짜 이 여자를 좋아하는데 이 여자는 나를 싫어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포기할 거예요? 내가 진짜 좋아하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없다고 믿고 그냥 찍는 거예요. 막 찾아가고 막 편지질하고 그냥 막 또 어떻게 하고 막 하고 선물도 주고 별별 짓을 다 해가지고, 그 별별 짓을 다 해서 결혼한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게 능력 아닙니까? 능력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못 발견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보잘것없는 것처럼 인간의 비참하고 아무것도 없고 죽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발견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삶의 의미요 목적이죠. 따라서 십자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어찌 할지를 모르고 기도할 때 입에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내가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모든 가진 어려움과 고통을요,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때부터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새로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 압록강 뒤편에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한 선교사의 신앙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 건너편 중국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교회는 밤에마다 빨간 레온 사우니로 십자가 불빛이 비치게 되었어요.
이 할머니는 북한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50년 동안 십자가를 보질 못했어요. 그때 이 할머니는 그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2시간 동안 산길을 걸어서 와야만 압록강 건너편에 있는 중국 땅에 세워진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당 오시는데 2시간 이상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없죠. 우리는 멀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멀리 살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목사님, 나는 교회가 멀어서요. 가까운 데 다니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고, 그게 뭐요? 그게 믿음이요? 내가 멀리 사니까 목사님 감사해요. 왜요? 그 멀리 오다 보면요, 오는 시간에 기도가 다 되고요. 예배 준비가 꽉 차가지고 성전 들어올 때는 영이 확 열려요. 아멘이지?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인 거지. 근데 이분은 십자가만을 보고 싶어서 할머니는 2시간 동안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집에를 또 가고, 그러니까 왕복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4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는데 2시간, 가는데 또 2시간인 거예요. 북한 땅에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이렇게 하시던 그 할머니가 어느 날 그 할머니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강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러면서 강을 건넌 할머니는 교회에 도착해서 목사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났더니 이 목사님이, 이 할머니가 보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웬 보자기입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다가 공산화가 되면서 내가 예수를 못 믿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내가 맺어진 약속의 언약이 있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지금도 지켰습니다. 그 보자기를 여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할머니가 50년 동안 모아온 11조 예물이었어요. 50년 동안 하나님께 성별에 드려야 될 11조 예물을 드릴 곳이 없어서 그가 평생을 모아두다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 가서 50년 동안 모아두었던 11조 예물을 드린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할머니예요.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냥 할머니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도 누구한테도 못했어요. 왜요? 그러면 죽으니까, 잡혀가니까. 그러나 자기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기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도 지켰던 게 뭐냐면 11조를 모은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찬양도 한 적도 없습니다. 50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작정된 마음은 나는 이 11조를 내가 모으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눈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배고파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11조 예물을 드리고 기도받는 것도 잃어버려서 그냥 놓고 그 할머니가 자리를 떠납니다. 그때 이 헌규사 목사님이 그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분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는 나보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자리를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궁일이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희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어둔한 그 입술로 고백하면서 다시 강을 건너 북한 땅으로 가시는 그 할머니의 뒷모습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그 뒷모습과 어쩌면 그리 동일한지.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나무 밑에 앉아서 막 흐느끼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지 않습니까? 나무 밑에서 허염없이 울고 있을 때 지나가는 한 교인이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 대답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감동이 없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십자가의 감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동이 없자 눈물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왜 감동이 없지? 십자가를 볼 때 감동이 되는 것이 신앙인이 돼야 될 텐데 왜 감동이 없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바라볼 때 가장 위대한 능력은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들 눈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야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아멘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야 돼요. 불쌍한 사람 만나면 눈물이 나야 돼요. 배고픈 사람을 만나면 눈물이 나야 돼요. 그래야 나의 배고픔을 견디면서 그를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도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 환경과 처지가 되지 못하는 거에 눈물을 흘리면요,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일을 주저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십자가는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찬양해도 늘 부족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품고 삽시다. 십자가에 장식물을 달고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품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과 사랑과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은요, 십자가로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책임의 대상은 십자가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십자가의 감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는 영원한 축복임을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십자가의 감동만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감동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과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